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고 언제 가느냐도 중요하고 왜 가느냐도 중요한데요. 어쨌든 목적지에 가기 위한 판단력도 사실 중요하죠. 어느 술에 취한 사람이 깊은 밤에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3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었는데 아니 몇 시간을 저어도 배가 제자리인 겁니다. 졌다가 지쳐서 아휴 못 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배에서 자버린 거예요. 자버리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술도 깼다. 아이고 왜 그런가 싶어서 보려고 딱 쳐다봤더니 배가 기둥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저어도 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술에 취해 놓으니까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목적지 열심히 가는 거 중요하지요. 빨리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못 갈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판단력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뭔가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일을 종결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그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은 사실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돈을 모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 버렸네요.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가족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또 너무 열심히 살아서 명예도 얻었는데 명예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고 어떤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시대이지요.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고 나니까 무엇이 소중한지가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던 분들께서는 성도님들을 못 만나는 그 그리움에 교회에서 그때 같이 밥 한 숟가락 뜯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가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또 아웅다웅 싸웠던 그분을 못 만나니까 또 옆구리가 근지러운 것처럼 그분을 안 만나서 또 외롭기도 하고, 또 그 셀 목자를 내한테 열심히 전화를 주는 그 귀찮은 연락들이 그때는 귀찮았는데 요즘에는 아이고 한 통 연락이 없나 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소중한 게 무엇인지 좀 발견해 나가기도 하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고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에이 잘 됐다 하고, 그래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제야 하고 가지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데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델로 가고 있어요. 베델로 왜 가죠? 부르셨으니까 이리 와 하고.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야곱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이 앞에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야곱 성격상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밧단아람에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 나옵니다. 나왔는데 나오는 도중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라반이 쫓아오죠. 라반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려니까 너무 괴로워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막 등에서 식은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못 건너가겠다. 나 못 가겠다.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둥바둥 하다가 천사하고 씨름하고서 담력을 얻어서 다시 또 이제 건너와서 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이 있는데 그냥 이 세겜 땅에서 조금 여유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네요. 잠깐 쉬었는데 또 사건이 터집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오빠들이 막 승질이 나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고서는 그 아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고 같이 같은 동네에 살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 할래 하면 우리가 같이 무역도 하고 너희들과 같이 집안을 이루도록 하지 하고서 계략을 쓴 거죠. 그들이
할례를 하고서 3일째 못 움직일 때쯤 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일족을 갖다 다 쓸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나니 야곱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겁니다. 아이고, 저희 베델에 가기 전에 우리가 다 몰살당해 죽겠다. 이 소식을 들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우리 죽이러 오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두려워할 때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뭐 하라는 겁니까? 서원을 이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가기 싫고 온갖 이유가 네 앞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가라, 이 말입니다.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쓰지요. 돈이 많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많고 군사력이 많고 또 명예가 높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휩쓸고 나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어느 교회들은 수많은 장로님들, 든든한 분들이 그렇게 계셔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방법 한마디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다는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일지라도 그렇게 쉽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예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어도 이 문제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지금 수많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죠. 교회는 원래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의 탐욕에 젖어버렸어요. 세상의 명예에 젖어버렸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름다워 보여서 거기에 손을 쫙 내밀었네요. 국회의원이 많으면은 교회가 더 아름다워 보일 거라 생각했나 봐요. 부자가 교회에 많으면은 교회가 더 멋져 보일 거라 생각했나 봐요. 교회 건물이 더 삐까뻔쩍하면은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 생각했나 봐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충만해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 고난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성공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조금 우리를 향해서 핍박한다고 그분들을 미워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 사랑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소리는 아닐까요?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순간 교회에 다니면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퍼주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우리의 마음속에 냉랭해서여서 나보다 지가 더 가진 게 많은데 내가 왜 저놈한테 이걸 다 줘야 돼? 내가 김치 애써서 담은 걸 저 사람한테 왜 나눠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는 그렇게 잘 나눠주더니만은 이제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이제 그 주는 것도 이제 사람이 강팍해지네요. 선을 행하는 것도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졌어요. 교회들이 너무너무 강팍해졌어요. 거린 한 명이 와도 기쁨으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마주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안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교회가 이게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그 미자립 교회들 중에서도 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이외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어차피 잠그고 있는 거 계속 잠궈라.
주일에만 열어놓는 너희 교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 아닐까요? 야곱이 가야 할 길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로 왜 하나님 부르신 걸까요? 내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그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랑의 때를 부르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치영아, 네가 그 첫사랑을 누리던 그 기도원으로 다시 찾아올래? 라고 해서 요청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첫사랑의 교회로 쫓아가라는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땠습니까? 첫사랑 때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다고요.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과 고통과 고난들이 나를 그렇게 휩싸여 있어도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셨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사랑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그렇게 애타는 그 사랑을 할 때 그 대상밖에 안 보입니다. 옆에서 누가 콩깍지 씌었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인 거죠.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끄십니다. 정확하게요. 야곱이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아니 사촌 누굽니까? 라반이 쫓아오죠. 형이 자기 죽이러 쫓아오죠. 자기 딸이 강간당하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뒤돌아보십시오. 그냥 평탄하게 걸어오셨습니까? 평탄하게 인생이 지나오던가요? 수없는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우여곡절 때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느 권사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할 자리가 생기고 부흥회가 생기고, 또 봉사하는 자리에서 셀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다 응답받고, 기도하다 눈물 흘리면서 또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 또 힘을 내고, 그렇게 지나온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건이 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리 와라고 부르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야 야곱아 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디나 사건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또 아들들에 의해서 그 쑥대밭을 만들면서 온 천지에 있는 민족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가라고 했거든요.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지. 안 듣고 싶으니까 자꾸 버팅겨요. 버팅기면 어떻게 되죠? 코너에 몰리죠.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탁 때리죠. 가야지 하고 엉덩이를 찰싹 때립니다. 가야지 하고서요. 실제로 야곱이 움직이는 타이밍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모퉁이에 몰리고 나서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아유 알았어요 하고서 이제 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미리 하나님 때에 맞춰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경우는 야곱에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습성이 잘 안 바뀌는 사람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혈기도 잘 안 바뀌어요.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좀 바뀌는데, 그런 야곱이 코너에 몰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듣고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리 위로가 되는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제 곁에 계신 성도님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그렇게 즉각 순종을 못해도 내게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릴 만한 내게 믿음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이게 부대끼는 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나인데도 불구하고, 강치영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절대 놓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요? 능력 없는 나를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때까지. 야곱이 조금 불순종합니까? 아니요, 많이 불순종해요. 그런데도 그 야곱을 붙들어서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딱 갖다 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루신다. 왜냐하면 우리와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처럼 능력이 없어서 때를 따라서 아이고 지금은 못하겠다, 정치적으로 이번 판은 안 좋아 하고서 그냥 저 사람 이 사람 눈치 보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누구와 약속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약속을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의 헌법이 시작되고 국회가 시작되던 때에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쟁쟁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곳이 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관자께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고, 또 눈물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고, 또 기쁨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파라오죠.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야곱의 이 마지막 고백이 야곱의 인생을 참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왔던지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길고 긴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이제 마지막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범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 하냐면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기는 하였지만 진짜 내 인생을 끌어오신 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 야곱의 삶의 끝에 그는 하나님과 자신이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면, 날마다 형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잘 돼 보이는 것 같으면 저기에서 어려움이 있고, 남들 앞에서 웃고 있어도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모두에게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듣는 것.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나를 부르시는 그 장소, 은혜의 장소, 기도의 장소, 하나님과 나와 첫사랑을 누리던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세상의 물질이 나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그 직책 높은 국회의원이 또 장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허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니 내 인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으신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제 친구가 한 번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한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의료 사고인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아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것들 가서 그냥 성질대로 가서 온 인간 욕을 다 퍼붓고 그냥 싸워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더래요. 그 지역의 높으신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이 가서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지요. 그런데 그냥 그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냥 가라더래요. 하나님께서 가라시길래 그냥 그날 일하는 거 다른 친구한테 맡겨놓고 무작정 서울로 가는 겁니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가서는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그 사무소 가가지고 그분 계십니까? 하니까 아니요, 안 계시는데요. 예, 제가 그분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 일단 그분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무작정 앉았답니다. 앉아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으로 그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의원님께서 있는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냥 모른 척하고 쌩까고 가더래요. 무시하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소리로, 아니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는데 빨리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랬답니다. 근데 높으신 분이 누군지도 말을 안 했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보내서 왔습니까? 아이, 그런 건 알 거 없고 일단 얘기나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는 그냥 좋게 잘 해결하고 싶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분이 이제 전화를 한 통 든 겁니다. 그 병원 원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혹시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거 참 지역에서 참 민폐인데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놀랍죠. 하나님 하시는 일 놀라워요.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야 가는 거죠. 그 앞에 뭐가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어떤 어려움이 내 길을 막을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 그때도 역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안 보이니까 막 마음이 주저앉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첫사랑의 장소로, 또 첫사랑의 때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이유들로 내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수많은 이유들을 끊어내게끔 되어도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어렵지, 자 이제 하나님 붙잡아야지, 세상 거 붙잡지 말고 국회의원이 너희들 살려주는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이 너희들 살려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듣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면 그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배 타고서 열심히 배를 젓는데도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베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만 의지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능력, 부,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천안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나 좀 볼래? 얘들아 내 손 잡아 볼래? 누구야 다시 일어나 볼래? 라고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런가 몰라 하고 욕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어떤 수욕과 모욕이 있어도 그냥 묵묵하게 어떤 변명도 없이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천안대성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